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읽은 말과 행위로 기사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리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선 14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로마서는 후반부로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이제 편지에서 마지막 이제 맺는 말, 인사, 마지막 권면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로마서 15장 13절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13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로 만드는 이런 영적인 제사의 삶,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 어떻게 사랑하면서 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그게 어떤 원리들로 이루어지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했던 말들과 또 그냥 딱 뚝 끊어져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니까
앞에 거랑 특별히 이어지는 지점은 없어요. 그냥 앞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나도 확신한다. 바울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 너희가 그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모든 지식이 가득하다.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권면한다. 충고한다는 얘기예요. 충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미 믿음이 있고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의롭다움을 받아서 선한 행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뭔가 가르쳐 주거나 잘못한 것들을 책망하거나 격려해 주는 이 권면, 충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걸 바울이 확신해요. 그런데 편지를 썼다는 거죠. 알지만 너희들이 잘하고 있고 스스로 하고 있지만 편지를 쓴 이유는 이런 거다예요.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한 거 너희들이 대부분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야. 너희가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니까 이제 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지혜롭게 하면서 정리하는 거죠. 자, 너희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조금 정확하게 써줬을 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썼다. 뭐를 썼어요? 저 없죠. 뭘 썼다는 얘기가 없죠. 자, 바울이 말을 이렇게 할 리도 없죠. 그럼 번역에 살짝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번역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게 편지니까 일종의 구어체, 말하듯이 글을 써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알아듣는데 모르겠죠. 네. 이해는 한 것 같은데 설명하라면 못하는 애매함이 생기죠. 그런 게 이걸 명확히 안 써줘서 그러세요. 주어 서술어를, 목적어를. 자, 이거를 정확히 안 써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뭘 썼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없어요. 너희한테 쓴 건 알겠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썼다라고 분명히 할 건데 무엇을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놀랍게도 실제 원문을 보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얘예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겠지만 얘입니다. 대략이 오늘날 우리가 대략이라 그러면 대강, 대충, 조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여기서 쓴 대략은 일부분이란 뜻이에요. 파트, 일부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부분을 썼다. 몇 가지를 썼다. 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에 관해서 다 쓴 건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혹시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가서 하면 너무 늦어. 지금 로마 교회에 오래 있을 예정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은 조금 써놓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몇 가지만 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분을 너희에게 썼다예요. 복음에 관한 일부분을 너희에게, 그죠? 너희에게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떡하라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담대하게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쓴 거예요. 괜히 쓰는 거 아닌가? 쓰지 말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확실히 해주는 게 좋겠지. 저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고 교회는 세워졌다는데 지금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는 건도 모르겠고, 자,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 뭐 써줘서 나쁠 건 없겠지. 어차피 방문할 거고, 또 방문한 뒤에 또 도움받아서 또 파송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내용은 좀 미리 글로 써서 보내서 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관한 설명을 지금 16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냐?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에 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담대히 있도록 만들어준 은혜. 그게 나한테 뭐냐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해줘야 오해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은혜는 뭐다? 뭐뭐 하기 위함이다? 네. 자,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다 이어지죠? 어떻게든 말이 돼요. 이 은혜는 곧 뭐다? 그래서 이게 문장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알지만 못 알아듣는 기적을 연출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왜곡이 생기기 쉬워요. 거기다가 욕심이 생기거나 거기에 어떤 미련함이나 나쁜 의미에서의 우상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해석이 확 바뀌면서 상당한 복음의 왜곡이 생기고요, 당연히 이단화되는 경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성경을 자꾸 최신 버전으로 읽으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위험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번역들은 번역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이에요 라고 하지 말고 잘 읽으면 돼요. 잘 읽는다는 얘기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문장 나누고 문단 나누고 읽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다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다른 성경도 한두 번 보시면 왜 말이 안 되지? 그럼 보시면 돼요. 이 은혜는 뭐다? 곧 이거다예요. 나를 일꾼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이다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되는 것이다겠죠? 되는 것이다. 이 은혜는 뭐냐?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다예요. 이게 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헷갈리게 어렵게 쓸 필요가 없는데 문장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을 돌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은혜는 이것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다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은혜는 뭘 위해서 주신 은혜다? 이방인을 받으실 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또 이방인을 제물로 받으실 만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기 백성 삼으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나한테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일꾼 만들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이게 읽다 보니까 좀 어려워져서 그렇지 내용은 간단하죠. 예. 그래서 주신 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사도입니다. 예, 사도. 예. 이방인들을 어떻게 제물로 받으실 만하게 만드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면 돼요. 이방인들도. 이걸 한 방에 써놓으니까 문장이 이렇게 된 것뿐이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바울이 받은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담대히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게 로마서죠. 바울은 은혜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받은 은혜는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일꾼을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삼으시려고. 그럼 어떻게 제물로 삼아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이해되시죠? 이거를 쫙 묶어놓으니까 조금 헷갈릴 뿐이지 끊으면 이 내용들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있다예요. 있다. 뭐가? 자랑할 게 있다. 요게 있다. 예. 자랑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때문에 된 거를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표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약간 바울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자랑의 말인 거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편지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편지예요. 이걸 자랑하는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자랑하려고 쓴 편지예요. 자랑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좋은 거, 유익한 거 자랑해야죠. 널리 알려야죠. 칭찬해야죠. 예.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하지 않는다. 뭐를? 이거 외에는, 이거 제외하고, 이거 빼고 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빼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런 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만 말하겠다는 거죠. 그것만. 그 외에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감히라고 돼 있는데 직역하면 담대히예요. 내가 용감하게 그런 말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죠? 용감하게란 뜻인데 내가 용감하게 그런 말은 안 하고 나는 뭐만 말하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만, 그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 사도를 삼았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아,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우리 믿음의 여정에 이런 일들은 이런 형태구나. 바울이 다 본 것들,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 그것만 갖고 지금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예? 내가 지금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한 일종의 보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상상해서 만든 얘기가 아니야. 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걸 보고 아, 원리를 깨달았어. 아,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 이제 그걸 정리해서 써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은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친절하죠? 18절의 두 번째 문장과 19절의 첫 번째 문장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이루어졌다. 놀랍게도요, 이 두 단어는 원문에 안 나와요. 의역한 겁니다. 의역. 너무 자연스럽게 써 있어서 의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뺐어요. 하나님의. 자, 이 하나님의가 어디에 붙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써놔갖고. 옛날 말은 구전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파악을 잘 못해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가 어디까지 붙어있는지 몰라요. 다 붙는 건지 성령에 붙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다 붙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요 앞에 써있는 말, 그죠? 역사하신 것, 그죠? 요게 자 18절의 B, 19절의 A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한 정확한 배경, 정확한 원리들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래요. 앞에 써 있는 이방인들을 손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뭐냐? 자, 그게 다 뭘로 된 거냐?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근데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냐? 표적의 능력,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근거로 지금 편지를 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뭐 온갖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절한 거고 어떻게 보면 철저한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요. 바울의 성격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 바울 뭐 칼 같은 사람이구만. 아이고 확실한 양반이야.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말 함부로 허투루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러려고 편지를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근거를 대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쓰는 거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물들을 통해 쓰는 거고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 말로,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니까 그걸 근거로 지금 써왔다. 앞에 쭉 써왔던 얘기는 다 그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앞에 한 말에 대한 쓸데없는 왜곡이나 오해나 이런 것,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전했어요. 자, 뭐를 전해요? 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제사장 직분 때문에 능력, 말, 행동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 편만하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편만하게는 우리가 편만하게란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쓰면 충만하게라고 하면 더 쉬워요. 충만하게. 그래서 충만하게 하면 또 이상하니까 가득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아시죠? 거기서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회심하고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 연구하다가 목숨의 위협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10여 년 뒤에 대략 한 12년에서 13년 뒤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공동 목회하다가 선교여행 나와서 1차, 2차를 하고 있고 지금 2차가 끝나고 3차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놨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차를 하는 중에 지금 3차의 마지막 여정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면 잡힐 거 아니까 간 김에 호송당해서 로마로 가고 로마로 간 게 로마 교회에 찍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안 갇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죄가 없으니까. 재판에 가지만 돌아올 거다. 그런 김에 그냥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파송받아서 오늘 등장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이 마지막 그 여정을 위해서 편지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썼다. 뭐를? 그죠? 요거 전체를이죠. 예. 복음 전하지 않는 걸 어디에다가 남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또 역시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그러면 왜 로마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들었고 교회까지 세워졌는데 왜 바울은 또 편지를 썼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 내가 원래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나오지만 원래는 너희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쓰는 게 아니라 가서 너희들과 잠깐 교제하고 스페인 가는 길에 파송받으려고 그거 도와달라고 그러려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는 건축을 안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럼 바울은 왜? 편지 쓰면 되지. 또 어느 입장에서는 야 이미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복음을 전하면 좀 이상하잖아. 하지 마. 어디서는 아니 그래도 복음을 들으면 좋지. 정확히 할수록 좋지. 여러 사람 말 들으면 좋지 않겠어?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자기의 어떤 행동의 근거를 말씀에 둬요. 믿음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근거가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가 없는 걸 하지를 않아요, 바울은. 이건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당연히 말씀을 믿고 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것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거나 아무리 바르게 살거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괜찮겠지? 자, 이건 성경에 약속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잘 될 거야. 그건 내 믿음. 그건 우리의 소망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뭘 할 때 항상 근거를 두죠. 당연히 여기도 근거가 나오겠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기록된 것과 같다. 자, 그 내용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다. 또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건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파송받고 싶은데 그렇게 글을 쓰는 김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은혜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분만 짧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도 이거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건 하나님 내게 너무 주신 거고 귀한 거라서 너희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요거는 일부분만 추려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한 14장 쓴 거죠. 자, 우리가 볼 땐 길지만 바울이 볼 땐 짧겠죠. 할 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핵심만 압축해서 써줬다는 거예요. 미리 글을 남겨놓고 나중에 교제할 때 이 얘기 또 하려면 힘드니까 글로 미리 남겨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어떻게 됐다? 막혔다. 방해받았다. 방해받았다. 여러 번 방해를 받았다.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자꾸 방해가 어떤 장애물들이 생겨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겠다는 거죠. 예, 이제는 가겠다는 거예요. 2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일할 곳이 없다. 이제 일할 곳이 없어요. 여기에는. 23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라고 있었다. 뭐를? 그죠? 너희에게 가기를. 요걸 바라고 있었어요.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한테 들렸다 가려고 계속 바라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바란다가 열망이에요, 열망. 간절히. 야, 가는 길에 꼭 들려야겠다. 꼭 들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어요. 자,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고,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서 그쪽으로 넘어갈 건데, 가는 김에 꼭 들리려고 예전부터 마음 먹었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가는 길에 꼭 들리겠다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죠? 바라기 때문이다인데 어쨌든 예, 내가 이거를 바란다예요. 뭐를? 네, 그죠? 이게 좀 내용이 많아요. 예, 내용이 많은데 우선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뭘 바란다는 거죠? 첫째는 너희를 보고, 그 다음에 우선 사귀고, 그 다음에 너희가 보내주는 것을 바란다예요. 내가 이걸 바라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는 길에 꼭 들렸다 가고 싶었어요. 이것 때문에 보고 싶었어. 로마 교회를 사귀고 싶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좀 누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좀 파송.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는 게 뭐 쉽지 않으니까 갈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부탁해서 얻어서 좀 그런 도움을 받고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간다. 어디를? 예루살렘에 가요.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 예루살렘 가면 잡히면 로마로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로마를 갈 거예요, 이제. 예. 간 김에 교제하고 후원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바울이 대단한 게 잡혀서 재판받으러 가고
재판에서 풀려서 로마 교회랑 교제할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재판받는 걸 길이 열렸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고생길이 열렸는데 바울은 지금 좋은 길이 열렸다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좋은 방법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대부분은요, 좋다 나쁘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결국 이걸 좋게 받아들일지 나쁘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요. 그 예루살렘에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아? 자, 이렇게 하면요,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서 연보를 전하는 건 좋은데 가면 붙잡혀 감옥에 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안 잡히려고 연보는 다른 사람 편에 보내고 자기는 안 가. 그럼 또 좋냐? 그럼 로마로 가는 게 좀 까다로워져요. 로마에 있는 윗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려워져요. 뭐 등등등. 다른 이유의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를 안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인정이 확고해지지가 않아요. 안 그래도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를 마무리해서 보고하고 이 연보를 전달해 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일을 해주니까 선행을 하니까 이래저래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어떤 명분이나 그 권위나 이런 직분에 대한 안정성을 얻고 가야지 좋아요. 로마를 갈 때. 근데 안 가면 감옥은 잡히진 않는데 이걸 못 얻어.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다 이렇게 다 뭔가 손해와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좋으냐? 대답하기 진짜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참 많아요. 뭐를 선택하면 뭐를 놓쳐야 돼요. 근데 기회비용이 드는데 이게 정말 애매하게 떨어질 때는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이 어렵죠. 그런데요, 손에 이득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득이 많으면 무조건 하는 거야. 이득이 없고 손해가 크면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그때 좋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도 섬기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 간 김에 잡히든 뭐하든 로마로 갈 거다예요. 로마로 간 김에 너희들 만날 거다예요. 너희들 만나서 후원받아서 스페인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사고의 방식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 구현됐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생각하는 건요, 뭘 해도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워요. 믿음 때문에 이제 내 생각이 바르게 돌아가야, 내 감정이 바른 것에 기뻐하고 반응해야, 내 의지가 제대로 된 걸 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줘야, 그래야 내 인생에 좋은 결과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백날 머리 써보세요. 다 뭔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게 돼 있는 거예요.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좋았던 게 나빠질 수 있는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도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딱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2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를 써주죠. 왜 간대요? 그저 마게도냐랑 아가야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이다? 연보했기 때문이에요. 연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구제금, 기부금, 구제금을 전달하러 가요.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생각해서 얼마의 기부금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2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했다. 그죠? 기쁨으로 했다예요. 또
저희는 빚진 사람이다. 기뻐서 했지만, 좋아서 했고, 원해서 했지만, 하지만 빚진 자다. 해야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죠. 왜 그럼 빚진 자냐는 거예요. 기뻐서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을 졌는가? 로마 성도들이에 대한 얘기도 27절에 뒤에 써 있겠죠? 27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 뭐뭐 했다면, 그죠? 뭐뭐 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예요.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대요. 왜?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으니까. 잠깐만. 그럼 영적인 걸 나눠주면 물질적인 걸로 받는 게 받아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건요. 빚을 졌다는 의미예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빚이에요. 빚.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빚의 핵심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만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딱 뭐만 빚지고 사는 거냐면 사랑의 빚만 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또 마땅해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빚지니까 갚는 게 의무잖아요. 사랑의 빚을 졌으니 사랑을 갚는 게 의무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복을 받지 못했는데 저들이 영적인 걸 나눠줬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았어. 근데 지금 또 상황이 나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흉년을 만나서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또 물질적인 걸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빚을 지고 사랑으로 서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자, 이거는 꼭 이렇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빚지고 영적인 것으로 빚을 갚아도 되는 거죠. 예. 처음에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 나를 믿음을 자라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 주고 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뭐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또 하나는 교회에 한 형제 자매가 됐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려울 때 길을 열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밥을 사주고 한 사람한테 또 내가 나중에 먹고 사는 게 여유로워졌을 때 또 하필이면 그때 또 저 사람 어려워. 그럼 또 나도 물질로 도와줄 수 있어요. 물질의 빚을 물질로 갚아도 되고요. 영적인 빚을 영적인 것으로 갚아도 되지만 영적인 빚을 물질로 갚아도 되고 물질의 빚을 영적으로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 상관없이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거지, 저 사람한테. 근데 이거 다 뭐예요? 빚입니다. 그래서 다 갚아야 돼요. 나한테 밥 사준 사람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나한테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 다음날 기도해 주시고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가 밥 한번 사주고요. 다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고 잘 전해주는, 잘 베푸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삶의 메커니즘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받은 만큼 갚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죠? 더럽고 치사해서 안 주고 안 받아. 자, 안 받고 안 줘.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축의금 받으면 다 명단 작성해 놓고 있다가 시세 반영해서 거의 비슷한 돈급으로 다시 이제 갚아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품앗이 하거나, 그죠? 어떤 이렇게 개를 만들거나 하는 방식들은요, 정확히는 사랑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 지혜롭고, 나름 또 정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건 다 이런 식으로 마땅히 서로 빚으로 받고 서로 빚을 갚아주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거를 줄 때 기쁨으로 받고 나도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걸 받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걸 받을 수도 있고요. 나도 영적인 걸 줄 수도 있고 물질적인 걸 줄 수도 있어요. 다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만 남아요? 사랑만 주고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남아요.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갈 것이다. 어디로? 서바나로. 그러니까 나의 목적지는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유럽 지도를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바울이 지금 1차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뭐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이상하네. 자, 여기가 이 덩어리가 스페인이고요. 여기 이제 포르투갈, 독일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게 이 동네가. 그러다가 여기에 이탈리아, 여기에 이제 로마가 있죠. 수도. 이게 살짝 삐져나와 있죠. 이렇게. 요렇게 있다가 이제 러시아로 가고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에 있잖아요. 쭉 내려오면 여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지역이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서 요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코스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 코스를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연보를 전해주는 일을 마치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고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너희한테 들렸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 간다. 근데 이거는 로마서 시작할 때도 써요. 마지막에 또 쓰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중간에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고, 그리고 믿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얘기도 쫙 써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방문 계획과 목적과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거예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아요. 뭘 알아요? 예, 요걸 가지고 간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걸 자기가 안 돼. 내가 확실히 안 돼요. 내가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 복음과 능력과 은사들을 가지고 바울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또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봐야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뭔가 로마서에서 굉장히 별 내용 없이 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의 핵심, 자기의 어떤 편지를 쓰는 이유, 알고 있지만 내가 굳이 쓰는 이유,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나는 이걸 자랑하는 거다. 근데 이 일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가운데 이적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부터 온 이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한 거다. 그리고 원래는 내가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복음을 안 전하는데 너희들한테는 복음이 안 전해졌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해졌지만 원래 너희들한테 들렸다 가려고 하는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연보를 전달해 주고, 그리고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을 가려고 하니까 그런 김에 너희들이랑 교제하고 또 그런 김에 너희들의 후원 받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다요. 세상에 이걸 이렇게 쓰는, 우리 읽다가 헷갈릴 정도로 정확히 쓰죠. 너무 자세히 써서 읽다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잘 써주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정확히 쓰는 거예요. 자세히 써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오해가, 왜곡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야 신뢰가 생겨요. 그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함께 할 수 있고요. 동역을 할 수 있고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같은 소망, 같은 꿈을 꿀 수가 있고요. 그래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원리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어려운 과정을 굳이 하는가? 했던 말을 또 하고, 굳이 짧게 써도 될 거를 굳이 자세히 쓰고, 정확하게 써주는가? 신뢰를 얻고, 그래서 같은 꿈을 꾸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걸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정직한 말, 정확한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믿어달라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저 상대방이 의심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하셔야 돼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말을 듣는 사람도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꼭 거쳐야만 신뢰가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신뢰가 없어서 계속 힘들게 관계를 유지하지 마시고요. 한 번 고생하더라도 제대로 충분히 정확히 자세히 설명해서 말해서 신뢰를 쌓고 가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르고 바르게 가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자꾸 스페인을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자꾸 스페인을 가는가? 바울의 선교 목적지가 스페인이에요. 왜 하필이면 바울은 선교 목적지가 스페인인가? 우리는 여기 생각해 볼 게 딱 하나죠. 바울은요, 괜히 스페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죽기 전에 스페인 한번 가봐야지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정하셨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가서 만나야 될 이방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땅 끝을 어디로 정했냐면 유럽 대륙의 끝인 스페인으로 정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서쪽 말고 동쪽으로 정했으면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죠. 뭐 가능할 수 있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는 되시죠? 그렇게 정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야, 이 땅 끝이 스페인이 맞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갖고 있는 믿음과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 그래, 나는 여기까지 가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요 스페인까지 간다는 건 상당히 먼 여정이에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할 때 바울은 그 엄청난 여정을 결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를 삼아주셨으니 내가 땅끝에 있는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해줘야지. 내게 땅끝은 스페인이야. 나는 스페인까지는 가야겠다.
바울이 스페인까지 못 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결국은 재판하고 가택연금 당하는 중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스페인은 못 가요. 그러니까 스페인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가면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게 하는 질문 자체가, 또 거기에 대답하는 것 자체가 서로 어리석은 거예요. 뭐 내가 사업 많이 해서 한국 뭐 국내에 또는 국외에 교회를 몇 개를 세우는 것이 선교를 훌륭하게 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땅끝이라고 정했지만 그 땅끝이 어디라고 명시를 안 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커져요. 그 범위의 한계치에 해당하는 땅끝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내 땅끝은 대전이다. 그럼 대전 내에서 활동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고요. 내 땅끝은 충남이다. 그럼 충남까지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거고요. 내 땅끝은 북한을 넘어 뭐 몽골을 넘어 러시아까지 간다.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땅끝이 맞다. 야, 너는 무슨 이렇게 동네에서만 복음 전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크기가, 범위가 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끝을 향해 가는 거죠. 확실히 바울은 믿음이 커서 그 당시 대륙의 가장 끝인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세 가지는 바로 이 마땅한 연보, 마땅하다,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빚지는 것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으로 빚을 지고, 사랑받아서 기쁨으로 빚을 지고 기쁨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 없으면 잘 받으시고요, 있으면 잘 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쁨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기쁨으로 주셔야 돼요. 불편하게 받고 어거지로 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받으시고요, 기쁨으로 주세요. 그게 잘 받고 잘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뭘로 할 거냐? 지금 오늘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은 영적인 걸 받고 물질적인 걸 주는 관계예요. 자, 이거는 다 조금씩 다르다 그랬어요. 정답이 없어요. 물질로 받고 물질로 주셔야 되고요, 영적으로 받고 영적으로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물질로 받고 영적으로 주고 영적으로 받고 물질로 주고 다 상관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게 없는 거,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건 뭔지, 그리고 또 내게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베풀어 줄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만큼 구현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다, 그럼 사랑이 이만큼 밖에 안 되는 거고요. 받는 것도 많고 주는 것도 많다, 그럼 사랑이 많은 거죠. 그럼 내가 그렇게 잘 받고 잘 줄 수 있는 사랑의 풍성함이 이루어졌다는 건 믿음이 벌써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이렇게 잘 주고 잘 받기 때문에 점점 풍성해지는 참 아름다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돼요. 늘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늘 채워주시고, 늘 넉넉한 것 같지만 늘 나눠주다 보니까 뭐 크게 낭비되고 남는 거 없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많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는 게 없다고요. 그게 이 원리로 구현되는 거예요. 무슨 약간, 물론 이거 잘못 해석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요. 아무리 좋게 표현해봐야 뭐 복지주의 국가, 여러분 그건 구현 안 돼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될 겁니다. 2000년 동안 안 됐고요, 앞으로 2000년 뒤에 주님 오셔도 그건 안 돼요. 인간 사회는요, 그렇게 딱 무슨 이렇게 평균 정해서 끈뜻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질수록요, 이게 실제로 구현될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은 나눠주고 없는 사람은 잘 받고, 자기가 있는 걸로 주고 받고 하다 보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막 주고받고 하면서 비슷비슷해질 거예요. 억지로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사회 행정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할 때 가능해져요. 그러니 좋은 공동체는요, 이렇게 풍성한 사랑의 빛, 그래서 풍성하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나는 깔끔하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딱 내 할 일만 하고 교회 갔다 와야지. 여러분 좋죠. 편하시고 신경 쓸 거 없고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딱 가면 나 혼자 천국 갈 것 같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만간 지옥이 연출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그렇지가 않아요. 원리 자체가. 그러니 제발 혼자 고립돼서 이기적으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잘 살아버리라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주고 잘 받으십시오. 풍성한 인생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바울도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전해주고 또 자기도 어떻게 해요? 후원받아서 스페인 간대잖아요. 그럼 스페인 가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복음 전해주고 있는 거 나눠주고 또 하나님이 스페인에서 베풀어 주시거나 다른 사람도 베풀어 주면 잘 받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정말 사랑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랑이 자랐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세 가지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바울을 본받아 믿음의 여정을 잘 따라가시고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간 이후에 어디까지 간다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가겠대요? 서바나, 그죠? 오늘날 스페인이죠. 서바나 스페인인데 우리는 의미상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역 계획을 로마서 1장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역과 사역 계획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계획을 말하여 알려주어서 로마 교회의 신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후 자신이 방문했을 때 로마 교회가 자신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동역할지에 대해 알려주어서 소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서로 교제할 때 정직하고 정확한 말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동역하며 함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거쳐 서바나에 갈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 종착지는 서바나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바울은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바울의 생각은 내가 갈 땅 끝은 스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감정은 그곳까지 가는 게 좋다라고 느끼고요. 의지는 그곳에 가겠다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말했고 이후에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읍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내 생각과 마음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땅 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나의 믿음을 따라 내가 가야 될 나의 땅 끝까지 나아갑시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에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할 것을 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전달해 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기쁨으로 연보하였지만 또한 연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서로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며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갈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마땅히 사랑으로 섬길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랑을 베풀고자 할 때 내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오늘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교회 안에서 정직하고 정확한 말을 통해 신뢰를 쌓고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의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정직한 말을 할 것을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합시다. 나의 땅끝은 어디인지 결정합시다.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합시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마땅히 사랑을 베풀 것을 결단합시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베풀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만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믿음이 구체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되는지를 잘 배웠으니 우리도 이제 믿음 가지고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과 행동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정직한 말, 정확한 말. 그리고 자신의 땅끝을 정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잘 받고 잘 주고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주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남은 한 주의 삶, 우리 앞으로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